할렐루야. 여러분 설 명절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좋은 가족들과의 만남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또 다른 우리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되라 하시네. 네, 그런 찬양 혹시 아시나요? 딱 두 분만 아시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가족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랑이 되어야 될까요?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있죠? 얼마 전에 간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두 딸로부터 간을 받아서 이식 수술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간을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뚝뚝한 박종호 장로가 간증을 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면 눈시울을 붉히고 울먹이면서 딸들이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박종호 장로는 죽을 때까지도 그 이야기하면 아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감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바로 그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적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에 겨워서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벅찬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그 감격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그 감격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빠져버린 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서리집사고 여전도 회장이고 뭐 이런 직분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짐이 되고 율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냥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그 사실을 말하려고 하면 울컥하는 감격이 있고, 그 사실을 생각하며 찬양할 때마다 나로 눈물 짓게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내 생명을 주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에 주신 소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데스티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생명을 줘야 되는 사이라는 거 지금 확실하게 이제 아셨죠? 믿으셨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제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저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미국의 그 뉴송 처치라고 하는 그 아주 떠오르고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데이빗 기번스라고 하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간 한국계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 10년 전쯤인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때 강의하신 내용은 정말 단 한 글자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무슨 얘기 하셨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분이 강의하기 전에 이번에 자기가 온누리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을 소개하겠다고 무대 위로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쭉 무대에 섰어요. 그리고 쭉 한 분 한 분 이름을 소개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쭉 소개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단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함께 서 있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저를 위해서 자기 언제든지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너무너무 진실하게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참 그렇구나. 요즘은 한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어떤 그 성도들의 의식이 그냥 교회에서 보고 인사 정도 하는, 그나마 서로 뒤에서 아유 저 인간 왜 저래 가십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인 이 정도 수준의 교제가 현재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단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산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저 교회는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닐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할 횟수가 딱 10년 남았습니다. 올해 제가 60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안 놀라세요? 거의 5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시지 않나요?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60이에요. 안타깝죠. 앞으로 10년밖에 제가 목회를 여러분들과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막 아쉬워지지 않으세요? 너무 기다려지세요? 근데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제가 워낙 꿈쟁이잖아요. 온갖 꿈들이 다 지나가죠.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제껴놓고 가장 본질적인 거 한 가지만 딱 붙잡으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뭐 설교를 더 잘하고 또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이런 꿈이 아니고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목사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갔다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갔다는 그런 목사로 10년을 살고 싶은, 그게 제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또 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시죠? 네, 부족함이 많죠.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언제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목사로서 저의 꿈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시죠?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너 진짜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가르쳐 줄까? 라고 딱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갑자기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룩한 얘기를 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네가 이 세상에 재물이 있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지, 근데 너 그거 갖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안 도와주면 너 사랑 가짜야. 너 거짓말이야. 네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해도 네가 정말 너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제발 말로만 사랑한다고 설레발 치지 말고 좀 진실해지자. 내 지갑을 열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면서 모른 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 운운하지 말자.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각자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시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지갑은 당신의 것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내 지갑은 당신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쓰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는 주후 AD 90년대를 전후해서 쓰여졌습니다. 아직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였고, 아직은 그렇게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10년마다 평균 약 40%씩 성장을 해갔기 때문에 이제 AD 90년에서 100년을 넘어가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정말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가 극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의 갈등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회 안에 있는 그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불안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낙오된 여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던 사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좀 이상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가? 예를 들면 그들은 상부 상조를 실천하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 기금을 운용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어떤 그리스도인 가족 하나가 굶주림에 처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서에는 교회가 모든 정식 교인들에게 격식을 갖춘 장례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매우 염려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죽었을 때 보다 더 영예스럽고 격식을 갖춘 장례를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에는 장례를 위한 상조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보람상조, 예다함상조, 뭐 우리도 엄청 상조회 많잖아요. 근데 이 상조회가 이 현대 문명의 산물이 아니고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이런 상조회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조회에 회비를 내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상조회는 그 회원들을 모아갖고 연회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이 죽었을 때 적절한 장례식과 그리고 매장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비를 내던 상조 회원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조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상조에 가입했다가도 회비를 내지 못해서 쫓겨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시신은 적절한 장례 절차도 갖지 못한 채 그냥 공동묘지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교회가 몹시 가난한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격식을 갖춘 장례식을 제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기록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록은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며 그들에게 장례를 제공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격식을 갖춘 장례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서는 사도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그 문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누구라도 묘지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과도하게 비용을 물게 해서는 안 된다. 묘지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례를 위한 일꾼의 품삯과 무덤에 사용된 타일의 비용은 지급되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는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상을 당한 가정을 돌보는 것이었고, 특별히 가난한 가정에 상이 발생했을 때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지나친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 비용들을 관리해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섬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섬일수록 장례가 아주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특히 제 고향이었던 진도는 뭐 진도 씻긴 굿 이런 걸로도 유명한 것처럼 아주 그 장례 문화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 문화를 바꾼 게 기독교 상조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의 집에 장례가 나면 진도에 있는 몇 안 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여튼 장례 일체를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관 예배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요. 그게 이 초대교회부터의 전통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성지순례 가시면, 특히 로마의 성지순례 가시면 카타콤에다 가보시잖아요. 가보셨어요? 네, 카타콤이 뭐 하는 곳이죠? 네? 지하 무덤. 그 지하 무덤인데, 여러분 카타콤 하면 그 지하 무덤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네,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캄캄한 밤에 모여서 비밀 집회를 하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시죠? 대개 우리에게 있어서 카타콤은 그런 비밀 지하 교회 이런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었어요. 주후 2세기경부터 시작된 이 카타콤은 이 도시 안이 아니라 도시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장할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긴 게 카타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카타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만든 카타콤은 로마의 산 칼리스토에 있는 카타콤이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바로 이 산 칼리스토 카타콤에 여러 교황들이 묻혀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아주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길의 길이가 총 20km가 넘는 그런 큰 규모였고요. 여러 층으로 나뉘어서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들을 왜 만들었는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매장될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덤이었고, 이 카타콤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도 쓰여졌지만, 우리가 먼저 이 카타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보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런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AD 3, 4세기가 되었을 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경제적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과 그리고 더 멋진 장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타콤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상으로 매장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장례를 책임지고 묘지를 책임졌다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고 그 사회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사실 요즘도 보니까요, 그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교회 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또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정말 장례를 끝내주게 잘 치러준대. 그러면 또 그 교회 나도 가고 싶어. 뭐 이런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요즘의 현실이 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장례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묻힐 곳을 제공해 준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해요. 당신 어디에 묻힐 거야? 난 도미틸라에 있는 카타콤에 묻힐 거야. 뭐라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곳에 묻혀? 당신 가진 게 없잖아. 그래, 난 가진 게 없지만 교회가 해줄 거야.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나눔만이 아니라 한 푼도 낼 수 없는 몹시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품이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제공해주는 나눔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교회가 아주 매력적인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에서 배운다 이 시리즈를 가지고 이 교회의 데스티니 설교를 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초대교회 문서들 가운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설교의 기록들 가운데 교인들에게 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그렇게 전도를 권유하는 설교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아주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일터에서 장터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당신 왜 상조회에서 하는 연회에 이제는 참석하지 않으세요? 왜 상조회에서 빠지셨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렇게 참으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발각되는 날이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당신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평화스러운 미소를 얼굴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TV 설교자들도 없고 수만 명에게 설교할 수 있는 대형 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옆에서 만나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학교의 신학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개 미국이나 캐나다는 워낙 그 복음 전도 집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고 TV를 틀면 수많은 그 유명한 그 TV 이반젤리스트들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마 그런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런 빌리 그레함이나 이런 유명한 부흥사들, 그런 TV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답한 비율이
2%가 안 됐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그런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리고 95% 이상이 친구나 가족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도 전도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아주 두드러진 그리스도인들만의 놀라운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리옹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무한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고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레네우스의 말이 사도 요한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순교자 저스틴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독생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능력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서 인간이 된 예수님은 인류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눈에 보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진정한 화해자로서 그리고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온전히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역동적인 생명은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화해하시고 인류를 회복시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이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울 정도의 매력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삶이 생명력으로 펄떡펄떡 뛰는 에너지로 충만해 있었고,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줄 알고 원수도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매력적인 힘이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생명을 전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데스티니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또 이 교회 밖에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로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사실 이 사랑의 나눔에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온 기독교는 초기부터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은신처가 되어주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한 쉘터를 제공하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또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원, 고아원 이런 모든 사회복지 시설들의 70~80%는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그러나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해야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모든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기아대책이나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섬김의 대부분은 교회로부터 시작된 운동이고 지금도 대부분을 크리스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생활과 이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 가운데 이런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예민하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계속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제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몇 해 전 한 10대 소년 A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A는 독립할 나이가 되어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며 살고 있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던 A는 어느 날 서울에 일거리가 생겼다며 떠났다. 그리고 몇 해 뒤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그 여자친구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여자친구가 자란 환경도 A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출을 했고 거리에서 힘들게 살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으면 인간극장 몇 편은 나올 것 같았다. A는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다. 태어날 아기가 자기처럼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돈도 직장도 머물 집도 아무것도 없던 A에게 결혼식은 사치에 불과했다. 가족이 함께 살 방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다.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대충 살 방 하나를 구해보겠나라고 했다. 마음에 걸렸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다니 이건 아니었다. A도 그의 여자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그들의 데스티니가 아닌가. 정말로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며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교회 중직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줍시다. 검소하게 신혼여행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작은 집도 구해줍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교회분들이 동참해 주었다. 생각보다 많은 헌금이 모였고 교회에서 성대하지는 않아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친구 아무도 참석할 사람이 없었지만 결혼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은 교회 형제자매들이었다. 예식장은 교인들로 가득 찼다. 주례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울고 신랑도 울고 교인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너는 존귀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 글을 읽고 정말 감동의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야. 그렇게 행동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아무리 뒤져도 제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희미한 기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회가 정말 나눔을 잘 실천하는 교회인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 드디어 이런 게 등장을 했대요. 소원나무. 교회 문 앞에다가 큰 나무를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저희 가정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요, 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써가지고 나무에다가 다 걸어 놓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가득 찬 거예요, 그냥 소원들로.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크리스마스 때 뭔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열어서 읽어보고 그중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소원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 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기도 하나를 그냥 뽑았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아주 굉장히 가난한 성도님이 그 글을 썼는데, 이 아이가 꼭 공부를 위해서 아이패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사줄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큰맘 먹고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그 집을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패드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잊지 않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너무 기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나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